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드리고자 하고 겸손하게 또 전 마음속에서부터 진실되게 주님께 나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유일한 신이시요 우리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신 것을 믿으며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신비한 일을 저희 믿음이 다 가닿지 못하나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참 얼마나 말씀 속에서 저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에게 얼마나 주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러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한 그 일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 교만함과 악심을 버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심으신 신성, 신의 성품에 우리도 참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잘 것 없는 것, 불타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연연하다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성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여, 다시금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신자들의 생명과 안식을, 평화를 맡기지 마옵소서. 주여, 이 땅 가운데 우매하지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참 6천만 이상의 생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주의 은혜로 적은 희생으로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구하고 또 구하오니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 안에 아직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 참 하나님께서 그의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다시금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상고할 때 깨닫는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시록 1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계시록 18장 5절부터 8절, 신약 417쪽인데요. 그
주에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은혜 구역인가요? 믿음 구역이군요. 믿음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야, 형님. 감사합니다. 믿음 구역은 찬양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거 아닌가. 다른 구역도 많이 하셨겠지만,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윗돌이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또 다른 각도에서 드러났죠. 1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땅을 지배하는 통치 권력뿐만 아니라 사치스러운 문화를 사고파는 경제적인 영역까지 음행으로 더럽히고 무너뜨린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적 이상과 세력은 전제주의 국가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었죠. 사실은 태폐적인 자본주의 국가에도 바벨론적인 이념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적 이상 앞에 열국의 왕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부를 움켜쥔 거상들도 마찬가지로 무릎을 꿇었던 것이에요. 음녀 바벨론은 온 땅을 통치하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강한 정치적 권력뿐만 아니라 세상의 부를 한 손에 움켜쥐고 사치와 방탕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유혹으로도 전 세계 모든 백성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음행의 한 측면이라, 또 다른 측면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재벌 되는 것 엄청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재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사실 세상의 왕이 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그처럼 바벨론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왕이 되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이죠. 재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셨어요. 참 우리는 다 원하는데 안 돼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건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매우 위험한 자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를 18장 4절 하반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럽니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런 죄의 더러움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말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할 때 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 말을 들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집안 사정을 고려해서 스스로 자퇴를 해서,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다가 이게 집안 사정 때문에 이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주변 친구들이 쉬는 시간이면 핸드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내려받아서 서로 돌려보는 것을 보고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서 나와서 운동장에서 빙빙 돌다가 수업 시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를 보다 못한 부모가 다시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상의를 했대요.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아이가 견뎌야 할 시간이 너무 길 수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조언해서 돌려보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모든 영역에서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반신적인 것들이 주도하는 지금 학교의 모양에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을 도대체 어디에 맡겨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중세시대 때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학교 공교육은 점점 신앙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참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반대하는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고요. 참 어떤 반신적인 인문 교육이 학교 교육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공교육 방침 앞에서 서구에서는
일찍부터 아이들을 이런 학교에 보내야 되는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을 이런 세속 교육에 맡길 수 없다. 철저히 신앙을 따라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따로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게 됐어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잘하는 데라고 하는 곳이 그 크리스찬 리포엄드 처치라고 하는 교단에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화란 이민자들이 세운 이 크리스찬 리포엄드 처치는 한 해의 예산을 세울 때, 교회에서 한 해 예산을 세울 때 학교를 위한 헌금을 따로 책정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학교로 보내서 그 교회의 헌금으로 학교를 운영하죠. 이분들은 그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아주 철저히 훈련합니다. 몇 세 이전에는 아이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세 이전인가요? 아이들하고 백화점에 절대로 안 갑니다. 그 아이들이 그 백화점에 가서 이제 그 뭐랍니까, 물욕에 휩싸여서 막 이렇게 살아갈까봐 그 백화점에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성년이 이를 때까지 TV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 왕따당하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아예 학교에서 따로 모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가 없죠. 거기 있는 오는 애들은 전부 백화점도 가본 적이 없고 텔레비전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냐? 대학교까지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켈빈 대학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그게? 예? 거기죠. 예. 그래서 대학까지 세웠어요, 이 사람들은. 예. 물론 인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이들 안에 너무 저속한 문화가 판을 쳐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 진화론이나 반기독교적인 인문교육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요.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매우 강해져가지고 학교에서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교회에 꼭 가야 됩니까?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데요. 그러고 이게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신앙의 유일성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 참 매우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하는 일도 매우 어려워요. 그냥 백화점 안 가고 텔레비전 안 보여주면 애들을 보호할 수 있느냐? 우리가 또 어디까지 자녀들을 세속 문화에서 보호할 수 있느냐? 계속 막을 수가 없잖아요. 대학까지 막았다 그래도 또 졸업하고 오면 직장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이니까 참 어디서까지 이걸 막아야 되느냐, 이게 참 어려워요. 어차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언젠가는 세속 문화를 접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럼 언제까지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냐. 아이들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느 연령, 어느 한도까지 아이들을 세상과 분리시켜서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딱 잘라서 말하기 참 어렵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을 평생 세상에서 완전하게 격리해서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 위에서 세운 학교마저 먼저 타락해요. 하버드하고 예일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이거 원래 신학교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 신앙교육 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들인데 금방 1세기도 안 돼서 타락했어요. 유럽의 대학들도 마찬가지죠. 뭐 중세 유명한 대학들 다 교회에서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지금은 뭐 다 타락했죠. 세월이 지나면 다 세속화돼요. 우리가 어린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만은 학교 보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만 학교 딱 들어가면 아이들 모습이 너무 달라져 버리죠. 네, 너무 달라져 버려요. 더구나 지금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시간을 다 보내버리니까 신앙교육을 할 여지가 없어요. 애 얼굴 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어요? 고민이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 아이들을 세상에서 격리시켜서 살 수도 없고, 보호는 해야 되는데 영원히 격리시킬 수도 없고, 자녀별로 그 시기를 조절하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보호하는 방식도 기도하며 구해야 될 거예요. 신자의 자녀들은 그 학급에서 핸드폰을 제일 마지막으로 사는 아이들이 돼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은 불만이 엄청 많겠죠. 다른 애들은 전부 핸드폰 가지고 노는데 핸드폰 안 사준다 그러면, 요새 핸드폰 뺏으면 살인난다며. 그런 상황인데 핸드폰을 안 사주고, 그 말이 안 되지, 그죠? 근데 이 핸드폰 가지고 좋은 일만 하느냐 말이에요. 온갖 이상한 거 다 다운받아가지고 맨날 그 보고 있으니,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 들어가서 지금 오후 예배 들어온 우리 청년들은 이 설교 들으면은 내가 원래 중세시대 때 교회 다니고 있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참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가. 이것이 참 우리에게 큰 숙제예요, 사실은. 기도해야 될 일이며. 그러나 원칙은 분명해요. 언제까지 보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데는 깊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언젠가는 세상에 맞닥뜨려야 돼요. 세상의 시험을 받을 거예요. 유혹을 받을 거예요. 강렬한 유혹을 받으면서 거기서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걸 배워야 할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본질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엎드려지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겸손해지겠죠.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또 이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어떤 원칙을 딱 제시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참 어렵죠. 그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설득으로 되면 또 설득하면 되겠는데, 때려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더욱이 목사가 자식을 키워본 경험이 있나? 뭐 코치를 하려고 해도 코치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저 잘 양육하신 분들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을 초달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징계할 때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도 인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많이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는 또 초달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남자애들은 좀 두들겨 패도 그냥 괜찮아요. 좀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자아이들은 좀 달라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달하는 방식도 또 달라야 되고, 성별에 따라 달라야 돼요. 나이별로도 달라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참 교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또 때려야 돼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은 좀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성인이 다 됐는데. 그것도 참 어려워요. 또 요새 부모가 말한다고 또 잘 듣는 또 자녀가 또 있나? 그죠? 그 권위가 다 무너지고, 그거 업신여기는 세대니까 부모가 아무리 참 자녀를 위해서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또 참 어렵습니다. 이 성경에서 너희는 나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나오는 것도 버거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 이게 참 숙제예요. 중에 숙제예요. 하여튼 저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그저 존경스럽습니다. 네, 계시록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서는 전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만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죄의 심각함을 알리고 있는데요. 5절에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옛날 그 구약의 바벨론 도성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그 화가 하늘에 미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화가 하늘에 미쳤기 때문에 바벨론이 치료를 받기 바라며 거기 다시 뿌리를 내려서 살려고 하는 생각은 미련한 생각이다. 유일한 살 길은 바벨론을 버리고 고토 이스라엘의 땅,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그걸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예레미야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치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하는 말은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지는 죄악과 그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제 바벨론의 죄악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심판받을 자를 기억하시고 또 은혜 베풀 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불의한 일들을 일일이 기억하신다. 하나도 빼놓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서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6절에 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세 가지로 언급합니다. 첫째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둘째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셋째 그가 섞은 잔에서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한 다음에 갑절을 갚으신다고 하셨으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두 말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갑절로 갚으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두 배로 갚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하고 철저한 보응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심하게 그가 행한 것보다 더 지나치게 보응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갑절을 보복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완전한 공의와 보응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갚아주시고 완전하게 보응하신다. 6절 끝에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섞었다는 것은 17장 4절에서 밝힌 바대로 음녀가 가진 금잔에 온갖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을 다 섞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죄악성이 그야말로 5만 가지란 말이죠. 5만 가지 죄악이 섞여 있는 죄악의 잔을 바벨론은 온 세상 임금들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마시게 하고 취하여 비틀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섞은 그 죄의 독을 스스로 마시게 됩니다.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묻히는 꼴이지요. 바벨론은 자기가 섞은 그 잔을 스스로 마시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8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는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리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8장을 자세히 이렇게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18장은 거의 구약을 그대로 계속 인용해서 연결해서 쭉 붙여놓은 것 같아요. 계속 구약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18장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곧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 말씀은 바벨론이 범한 죄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바벨론이 스스로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것이요 심판과 고난으로 애통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알리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다음 내용에서 쉽게 확인될 수 있는데요. 7장 하반절에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스스로 영화롭게 하며 오만하고 자만하고 무례하고 그런 태도로 자신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람이 말하는 말 중에 가장 심각한 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이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더 나쁜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황제와 같이 당당한 존재요 가부와 같이 불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힘과 권세와 지위, 열국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하고 철저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취해가지고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바벨론의 영광이 그 힘과 권세와 아름다움과 찬란함이 열국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으니까 자타가 증명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진정 자랑할 만한 것이죠. 사실 누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을 보고 찬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세계 열강의 우상이죠. 나는 여왕과 같은 존재이지 내가 무슨 과부냐 하는 말은 이런 의미라고 하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막 자기 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더하여 애국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 프라이드가 엄청 강해요. 정말 미국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도요, 만나보면 미국에 대한 그 자부심이 신앙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라고 만나도, 나는 아메리칸이라고 막 고개를 쳐들어요. 캐나다 사람 아니고 아메리칸이라고. 얼마나 그 자부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신앙보다 더 강한 것 같아서 내가 간혹 염려가 될 정도로 강해요. 이처럼 바벨론은 자신이 이루고 획득한 것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신이 행한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죄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성취한 것들이 대단한 것이라 여왕에게나 합당한 그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망할 만한 가치와 아름다움과 품위를 지닌 것이요 자줏빛과 붉은빛의 의상처럼 귀하고 고상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이런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사실 이런 것은 여왕에게나 어울리는 고귀함을 갖춘 것이니 이를 인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 나라의 재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요새 세상에서 계속 막
비난을 받지만은 그 사람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없는 것들이 시기심 가지고 이래. 예.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즉 나는 결코 이런 것들을 버리거나 잃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나 계속 추구할 것이요, 이런 것을 지키면서 이런 것으로 나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내비칩니다. 사실은 오늘 이 7절 말씀도 옛 바벨론이 말했던 것을, 그 구약에서 말했던 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편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원래 구약 바벨론이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계시록에서 다시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죠. 이사야 말씀과 마찬가지로 오늘 18장 7절 상반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고 선언하십니다. 엄격한 경고의 말씀은 바벨론의 그 찬란한 영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허망하여질 것이요, 오히려 고난과 애통의 보응을 초래할 악하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대단한 자신감이나 열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역력히 그 족적을 남긴 그 열강의 역사만으로 이 사실을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대단하게 보이고 그 역사가 대단한 것 같고 그 군사력이 대단한 것 같고 그 문명이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곧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바벨론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악의 그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취한 사치와 영화, 그리고 바벨론의 오만함과 자긍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바벨론은 그 내면이 온통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 아니에요. 이것이 내적으로는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나타나고 외적으로는 자기를 과시하는 사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교만함으로 외적으로는 사치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사치는 육체의 쾌락과 호화스러운 생활을 뜻합니다. 왜 똑같은, 요새 백 얘기 제가 계속 하는데, 똑같은 백인데 왜 3만 원짜리하고 1,500만 원짜리하고 같은 용도인데 1,5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들고 다니려고 그러죠? 뭐 물건 넣는 거는 3만 원짜리나 1,500만 원짜리나 똑같지 않아요? 내가 언젠가 공항에 나갔는데 1,500만 원짜리를 팔더라고. 그래서 호기심에 가서 봤어. 들어봤어. 엄청 무겁더만. 여자들이 어떻게 그걸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예? 주기만 하면 아무리 무거워도 들고 다닌다고요? 그 뭐 편리하게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하고 열어봤는데 마찬가지야. 뭐 자크 몇 개 있는 거. 3만 원짜리나 1,500원짜리. 또 이러면 돌맞지. 또 이런 얘기하면. 아니 그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걸 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딱 끼면 뭐가 좀 달라지나 봐. 다리를 미끈하게 펴고 허리를 쭉 뻗으며 코를 높이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캐리브룩 선전이에요. 성경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정신에 물든 인생들은 아무리 가져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어요. 나누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쌓고도 더 쌓고 살려고 합니다. 분에 넘치는 탐욕에 눈이 멉니다. 그렇게 사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쌓아도 모자란 거죠. 바벨론 도시의 시민들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바벨론의 백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바벨론의 유혹은 사실 모든 인생들의 마음에 깊이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 남들보다 더 가졌으면 으스대입니다. 또 좋은 일을 하면 떠벌립니다. 조금 더 배웠으면 자랑합니다. 조금 미모가 있으면 뽐냅니다. 이런 교만은 역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종종 드러납니다. 성적이 나쁜 아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부터 조금 더 가졌다고 없는 자를 은근히 마음속에서 멸시하며 사는 우리 모습에서 조금 더 좋은 집에 산다고 그보다 못한 평수에 사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에서 크고 비싼 차를 몬다고 소형차를 타는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에서 직업이 고상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경시하는 모습에서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에서 바벨론의 교만이 배어나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 바벨론의 교만과 자긍심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린 바벨론의 죄 안 지은 게 없네요. 그죠? 이게 다른 사람 얘기 아닌 거예요. 바벨론이 이것 때문에 멸망했는데 우리가 뭐 심하지 않는다고 우리 스스로를 자족할지 위로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이거 다 있어요, 사실은. 이런 모습 다 있다. 바벨론의 이런 영화와 사치, 교만과 자긍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인생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같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합니다. 온통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바벨론 정신이에요. 그것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모든 인생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기 업적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살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온통 주어가 나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또 거기서 혈안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 바벨론에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랑하고 뽐내는 일을
또 옆에서 박수 쳐주는 것이 바벨론의 삶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갖는 사람은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내가 가진 것, 내가 많은 것, 내가 부한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신을 그래서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있는 것이죠. 은사가 있으면 감사하고 은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감사하고 무엇인가 특별해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으니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나를 존귀 여기는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건강한 영적 자존감을 가진 성도는 다른 사람을 또한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압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작품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열등감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도 않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존중하셨듯이 나도 이웃을 존중합니다. 나를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이웃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나를 조건 없이 아들로 삼으셨듯이 나는 이웃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영적 자존감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태도는 또 그것에 이르지 못했을 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열등의식에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교만함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건전한 자존감은 믿음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데 항상 교만과 열등의식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콧날을 세우게 합니까? 무엇이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낫다고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고 그걸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왜 아파트 평수에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뭘 타고 다니는 것에 왜 이렇게 신경을 써집니까? 신경 쓰게 만들긴 하더만요. 아반떼 몰고 어디 갔더니 엄청 차별해. 신경 쓰게 만들긴 하더만 이 세상이. 그죠?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세상은 우리로 자꾸 신경 쓰게 만들어요. 몇 평에 사느냐 자꾸 신경 쓰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을 빼앗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 우리 아이덴티티를 딱 가져야 돼요. 우리 정체성이 거기 딱 심겨져야 돼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갔을 때 인격적으로 엄청 모독을 받았어요. 사람, 특히 그 남자들만 있는 세계가 아주 더러워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는지. 또 우리 동기만 다 대학 나왔다고 또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니들 다 대학 나왔어? 그리고 동기 집합. 그래서 또 얻어맞고. 이게 우리
부대에서 내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그 소총을 입에 물고 자살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 그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가지고. 예. 뭐 뺨도 막 때리고 그러니까. 요새는 안 그렇겠죠. 모르겠어요. 곡괭이자로 이제 엉덩이를 맞는데 그때 갑자기 용기가 탁 생기더라고. 때려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때려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변화시킬 수는 없다. 네가. 모독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네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독을 받죠. 사실. 뭐 조금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으스댑니까? 요새 갑질 못하게 하는 게 참 유행이 돼서 참 다행이지만은 그 지금까지 몇십 년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나는 그 갑질을 당하면서도 그 자녀들과 아이들과 아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거기서 그 견뎌낸 사람들이 존경스러워. 내가 그래서 앞으로 무슨 항공에 다니는 사람들 다 존경하기로 했어요. 무슨 항공이라는 말 하지 않겠어. 그 내 동기도 있는데 거기 부장 중에. 얼마나 갑질을 당했을까. 이번에 만나면 몰래 한번 물어보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에요. 대단하죠. 뭐 얘기하다 거기 갔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한테 갑질합니다, 사실. 그때 우리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모독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기뻐하셨다. 이거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건전한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짜 정체예요. 우리 진짜 정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건 다 가짜예요, 사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헛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서로 볼 때도 항상 이 정체성으로 서로 바라봐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으신 자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걸로 바라보지 말아야 돼.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세계 열강이 그 힘을 떨칠 때 누가 그것을 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던 구소련도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아성이 흔들립니다. 얼마 전만 해도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지배해온 이상이었으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바벨론 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하면서 흥청거릴 때 하늘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완전히 멸망했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바벨론과 그 시민들에 대한 심판은 그야말로 하루 동안에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똑같이 말합니다. 세 번이나 10절, 17절, 19절에 한 시간에 망할 것이다. 일순간에 망할 것이다. 여기 하루만이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불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과 권세가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하고 부질없는 미미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사망, 애통, 흉년, 불 모두 전쟁을 연상케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강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 중에 사실 불타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은근히 다른 사람 멸시하면서 야, 나는 내게 그런 거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중에 불타지 않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바벨론의 세력에 깊이 물들어 살아왔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가 우쭐해지고 우리가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습을 이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바벨론의 이상이 깃들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이름을 내리라. 주여, 이러한 이상이 우리 이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부터 속히 나오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홍수 같은 이 세력에 휩쓸려 떠밀려갈 때 우리 눈을 여셔서 저들과는 다르게 살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몇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강종묵 집사님이 그 두 관절 수술을 무사히 다 마쳤고 퇴원을 하셨는데 한 3주 후에 그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제 또 치료를 해야 되나 봐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줄기세포를 넣은 이후에도 그것이 관절 연골을 형성해서 잘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최음석 권사님이 이제 좀 많이 연로해지셔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힘 주셔서 다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노년에 많이 이렇게 허리 때문에 통증이 심하신데 통증을 하감하여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 사정을 아시죠? 정말 왕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 끝난 후에 기도해 주십시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